우리가 알아야 될 축전의 영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그걸 공부하고요. 근데 원어 의미하고 구원론, 근데 오후에는 설교 두 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시영 목사님, 예. 이상성 목사님, 이진성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예. 수업 시작해야 되겠죠? 예, 수업 시작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은요, 제가 9월달 9일날 목요일날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추석이 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그 9월 30날 30날 목요일날 특강을 합니다. 예, 마지막 날이죠. 서울은 그때 특강을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그때 올 수 없고요. 따로 제가 서울만 합니다. 공부하는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부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10월 달에 끝나요. 예. 9월, 10월, 10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11월 달부터 다니엘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구입하실 분들은 9월 9일 날 목요일 이후에 신청하시면은 제가 택배를 다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요. 그래서 추석 때문에 좀 빨리 좀 신청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예, 택배가 대란이라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좀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서울 같은 데는 다니엘 2가 11월 말 아니면 12월 말쯤, 중간쯤에 이렇게 또 2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도서가 나올 겁니다. 전도서 8장까지 그 바인더로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서 목사님도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들이 우리 헬스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다는 걸 제가 느껴요.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내가 말씀 연구할 때 이렇게 깜짝깜짝 제가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더 많은 말씀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특히 목요일 거 잘 들으세요. 목요일 날 하는 강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다는 아니지만 아주 일부분입니다, 목사님. 일부분인데 우리가 집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또 목요일 날 공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공부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요일 날 공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이런 부분들인데, 설교는 6개월이 반복이 돼요. 우리 지부에서 하는 것은 반복되는 설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반복하지 않아요. 예, 계속 새로운 설교가 나가고 본문이 나가는데, 목요일 거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는 계속 패턴이 돌아갑니다. 강의도 돌아가요. 이거는요. 예, 그 대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6개월 끝난 다음에 10여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부는 지부에서 그대로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목요일은 더 듣고 싶은 분들은 반복적으로 무료로 와서 청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겹치더라도 목사님 이해해 주시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기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목사님 활용을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성인식이 옛날에 있었어요. 다 성인식은 나라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사 내용들은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시부린들은 그 성인식을 할 때 13세가 될 때 옷단수를 달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라 말씀을 이제 볼 수 있는 토론하고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13세 성인식 때 받습니다. 로마 제국은 성인식 할 때 우리가 옷단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바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입는 옷과 성인이 입는 옷이 구별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할 때 겉옷 끝에다가 앞에 2개 뒤에 2줄 해갖고 치지도 옷단수를 4개를 달지요. 이거에 대한 책임이랄까 부담감이랄까 엄청납니다. 그 무게는요. 왜냐면 그때부터
213개의 율례, 행동 지침서죠.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냐면 죽어서 살이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요때까지 율법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짐이었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는 그때는 뭐냐면 죽어서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남았을 때 그때 벗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죽음은 대부분 평토장을 많이 하거든요. 대개 이제 30cm에서 50cm, 깊게는 50cm. 그러니까 무지하게 얕잖아요. 우리 분목의 개념은 달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살이 썩으라고. 빨리 살이 썩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인식의 그 옷단술, 찌지트를 다는 것과 연관된 게 뭐냐면요, 장례법입니다. 장례법.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가 늘 말씀, 장례법, 결혼문화법, 무슨 뭐 이혼법, 하여튼 이런 생활문화법, 옷 입는 거, 음식문화 전부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근데 우리가 신학교 때 이거 살짝 터치만 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책은 다 갖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가 그 책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잖아. 책은 되게 두꺼운데 앞에 한 열몇 페이지 공부하고 우리 다음 학기 또 넘어갔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묵혀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묵혀둔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우리가 습득해야지만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놓치고 온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성인식과 이 장례법이 연결되어 있다 한 것을 반드시 목사님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들은 이 장례법에 1차 장례와 2차 장례가 있다는 걸 목사님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들 바빌렉스 갖고 계신 분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열면서 천천히 할게요. 이주길 목사님, 이정수 목사님, 전지수 전사님 어서오세요.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받을 상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죠. 내가 허락받을 상은 아닌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평토장이나 땅을 파고 30에서 50cm 정도 묻는 거, 이 평토장과 그 다음에 이제 굴 있죠, 동굴. 이건 이제 부자들 하는 거, 평토장 가난한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뒤에 2차 장례를 합니다. 2차 장례. 그러니까 1차 장례가 있고 2차 장례가 있다는 꼭 기억하. 그 2차 장례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니 자식이 안 갔는데 누가 이걸 장례를 치러줄까? 2차 장례. 보세요. 보통 거기 장례는 본인이나 되게 이제 이웃 친구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문화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2차 장례 같은 거는 공동체 삶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2차 장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1차 장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뼈만 다시 추려서 열조에게를 있는 뼈에다가 다시 우리나라 말로 합장이죠, 합장. 그게 2차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본인이 없어도 친지나 친구들이 2차 장례를 되게 치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목사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장례 문화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인식일 때 옷단수를 단다는 거, 그래서 613개 율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장례 문화법에서 빨리 살이 썩기를 원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 스스로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달랐다는 얘기죠. 주신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본 거예요, 저들은요. 그리고 그 자체도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아, 그럼 구원 말씀 한 살 600열씩이 못 지킬 수가 없어요, 저거는요. 예. 물론 자기들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613개를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율법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 받습니다. 전부 다. 예.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장례법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상세히 또 풀어드릴게요. 더 자세한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성인식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내일 이제 금요반에서는 이제 로마인들이 하는 성인식과 또 관련된 그 겉옷에 대한 얘기, 거기에 또 엄청난 것이 들어있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바울 시대에 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강의하고 집에서 제가 강의할 겁니다. 또 틀림없이. 왜 그러냐면요. 간단한 설명 이런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 7명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왜 그 이제 7장에 나와요. 예, 7장에 나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그 겉옷을 왜 사울 앞에 놓고 돌에 맞아 죽었을까? 그때 사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사울의 핍박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핍박이 나오잖아요. 예. 그 겉옷이, 우리는 겉옷이 그냥 옷을 앞에 놨다 그랬어요. 그 왜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옷이 어떤 옷인가? 보세요, 우리 옷 중에서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겉옷 중에서도 뭐 베가드도 있고, 캐터너트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사실. 알고 계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단어로 썼는가? 그 어떤 단어로 쓴 거 보는 법도 제가 강의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들이 파노라마 아주 쫙 열려버려요. 예. 그 옷이 어떤 옷인가 하나만 딱 풀어버리면요. 그냥 나옵니다. 왜 거기다 놨는지. 왜 사울 앞에다. 사울이 청년이었잖아요. 예. 왜 거기다 놨는지 이게 딱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하나 풀어질 때 그 희열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의도를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가장 쉽게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기초반은 특별히 이런 것도 하나하나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이 어떤 이런 난제들이 뭐 사실 이제 우리 난제는 아닌데 이런 난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질 때 성경의 흐름들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막혔던 흐름들이 물꼬들이 하나 터지는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 때 10가지 물꼬가 트인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될 그 소위 말 구술의 부분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개, 1000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파워력이 대단하다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 언어는요 6천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들이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건 있어요. 단어가 한 단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동의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근데 우리 신학교 같으면 다 외워야 되지만 신학교가 아니니까 다 보고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안합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늘 강조했던 말이 있죠. 히브리어, 특히 히브리들은 동사 민족이라는 거 꼭 강조했죠. 예. 그 다음 또 강조하는 게 뭐 있죠? 명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름 명사, 지명 명사, 출신 명사 이런 것들은요 동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명사들도 어근에 들어가면 동사에서 왔거든요. 어디에서 유래했다 가보면 다 동사야.
그래서 동사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본문에서 동사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이 명사가 어떤 의미에서 그 문장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설교, 제목 설교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제가 요번에 지난번에 이제 강구했었잖아요. 추수감사절 설교 본문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두 분을 선정해서 제가 이벤트성으로 선물도 드리고 채택해서 이번에 하겠다 했는데 정말 많은 분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검색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한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제가 이 언어로서 이게 본문을 제가 목사인데 제목이나 본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제목 그대로 다 합니다. 그대로 목사 보내진 제목 그대로예요. 제가 바꾸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는 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요. 다른 자료에 그 본문이 똑같이 있고 제목도 똑같이 있고 대지도 똑같이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만약에 근데 교수님 뭐 원어로 푸시고 맞는데 제가 그 취지가 뭐냐면 제목과 소대가 그대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 근데 어떤 부분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은혜 설교, 제목 설교는 예를 들어서 본문이 A라는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추수감사절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B라는 추수감사절의 추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면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 관계가 없어요. 본문하고는. 그 얘기가 관계가 없는데 마치 A를 B로 연상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설교들이 은혜 설교, 제목 설교에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은혜는 무지하게 돼, 진짜로. 은혜는 진짜 무지하게 돼요. 예. 근데 그런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셉의 고난이 있잖아요. 요셉이 실제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웅덩이에 빠지고 또 팔려가고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 그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목사님 준 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 이거예요. 은혜 설교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 요셉이 당하는 고난의 결과는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마치, 물론 요셉은 꿈을 갖고 있었죠. 예. 근데 본문은 사실 감사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감사로 맞추면은 은혜 설교, 제목 설교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몇 가지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것들은 거의 다 제가 설교를 다 만듭니다. 그대로 다 만듭니다. 본문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분만 제가 이게 좀 안 맞아서 그건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제가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내게 안 들어왔으면 왜 그럴까 하지만 그건 그거에 안 맞아서 그랬었어요. 감사에 안 맞아서. 그리고 제가 원어로 풀 때 좀 안 맞았어요. 본문이 좀 이렇게 구색이. 왜냐면 어떤 목사님이 한 절을 줬단 말이에요. 한 절. 이걸 갖고 제가 3대지 만들기는 어려워요. 사실 본문에서. 은혜 설교 돼요. 여기서 뭐 얼마든지 빼낼 수 있습니다. 뭐 1000가지도 빼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예. 근데 원어는 좀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몇 분만 제가 뺐고요. 나머지는 거의 제가 내년까지, 올해 넘어가고 내년까지 전부 설교 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두 분만 확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 너무너무 중요한데 목사님 이제 명사를 푸실 때 단순하게 어떤 단어 하나만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본문과 다 연결시켜야 되고요. 또 뭐와 연결시켜야 가장 중요한 구속사랑 연결이 돼야 돼요, 목사님. 그래 이것이 값진 보석이 된 거지. 그냥 명사나 이름만 찾아서 그 뜻만 갖고 푼다 그러면요, 이거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피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사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가장 쉬운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5장 29절 볼게요. 창세기 5장 29절.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거 지금 목사님들한테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선을 보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바빌렉스 갖고 계신 분들 열으시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성경만 한번 보세요. 네, 서순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김태경 전사님 반갑습니다.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기를 했다. 그 말이 뭐죠?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했는데 왜 노아라고 했는지 이유는 뭐냐면 땀 흘리는 고통에서 편안한 쉼을 찾기를 원한다는 소망에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읽을 때 이거 노아흐라고 읽습니다. 요거 묵음이거든요. 그래서 노아흐, 이 모음 때문에 노아흐라고 읽어요. 노아흐. 이게 스트롱 넘버가 몇 번입니까? 5146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라멕이 노아라고 이름 지은 이유를 거기다 댔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수고롭게 일하는, 땀 흘리는 고통이잖아요. 아담은 이미 불순종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남에게 소망이 있어서 노아. 근데 이거 뭐야? 안식 이런 뜻이야. 안식과 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족보잖아요.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족보를 얘기해야 족보. 예.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족보도 제가 풀 겁니다. 족보. 구축서 먹고, 마운드면 거. 예. 근데 이제 족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노아가 라멕이 얘기했던 이 말씀, 5장 29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땅을, 이거 언제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세 사람만 있을 때 한 얘기잖아요. 아, 그럼 라멕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뭐 성경책이 있어요. 녹음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자,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라멕은 아담과 함께 57년을 같이 삽니다. 예. 이 족보에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숫자 계산하면 57년 같이 살았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할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이미 세 사람만 있었던,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그 내용을 라멕까지 이미 신앙 전수로, 왜냐면 몇 살에 누가 낳고 하다 보면 이미 겹치는 그 기간이 57년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앙 전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서 우리 아들만큼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하여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그럼 목사님 보세요. 이 노아라는 바로 이 눈 있잖아요. 눈. 이거는요, 구원과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탈출이라는 뜻이 있어요. 탈출. 그리고 숫자는 몇이냐면요, 50입니다. 목사님. 50. 이것도 기쁨과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숫자 50. 그래서 히브리어 아시죠? 숫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요건 양의 울타리입니다. 양의 울타리. 양의 울타리고, 숫자는 뭐냐면요, 숫자는 8이에요. 8. 이거 뭐죠? 새로운 출발. 또 방주 안에 몇 명 있었죠? 그렇죠. 예. 방주 안에 8명. 뭔가 연관이 있죠.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예. 요 hate는 hate이란 단어, 예. 은혜잖아요. 은혜.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졌다는 것은 양의 울타리. 이 양의 울타리는요, 뭐가 있냐?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예. 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이 자기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목자가 만든 거야.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인의 울타리에서 그 8명이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 구원과 기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탈출합니까? 그렇죠. 죄에서, 죄악 가운데 세상에 탈출해서 어디? 방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노아의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뭐였었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서 주인이 이미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주인의 부름에 응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양이에요. 제가 전에도 강의했죠. 전에는 목자들이 양의 울타리를 크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다 각각의 주인의 양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나옵니다. 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버지는 노아가 안식의 쉼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그 인생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선 이게 제가 이렇게 꿰맞춘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사들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네. 전부. 공통적인 부분이 뭐예요? 50하고 이 8하고 숫자의 기본적인 은혜, 공통적인 게 기쁨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새 생명을 이끌어 가겠다. 이것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가지고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 보면 이제 저주했다는 단어, 그 다음에 뭐 안위했다는 단어.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안식의 쉼을 얻잖아요. 안식의 쉼을 어디서? 창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여기서 기쁨과 구원의 은혜, 주에서 탈출하여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아버지의 지어주는 그 이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원어로 봤을 때 이런 의도들이 그대로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성도들은 듣고 싶어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대로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각자의 이름, 한글 이름으로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면요, 예, 이미 안식과 구원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어디로 간 겁니까? 복음을 따라 교회로 간 거예요.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목자이신 예수의 울타리 안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서 맹세로부터 보호를 받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목자로부터, 예수로부터. 여러분 놀라운 이런 명사의 이름 속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거에 파생되는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본문 한 절을 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풀어드린 겁니다. 이렇게만 풀었던 목사님 구속 설교는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요거 한 17분 했어요. 17분. 요거 하나만 가지고. 네.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성도들이 들었을 때 여기 제목 집어넣고 뭐 서론 얘기하고 결론 얘기하다 보면요 20분 30분 후딱 가버립니다. 그냥. 시간이 모자르죠. 해달 많이 나오고. 성도들은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목사님들 늘 이제 제가 강조하지만 시부리들의 사고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 명사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 강의하겠습니까만요. 예. 마태복음 3장 4절. 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설교 한 번씩 다 했고요. 네. 그래서 한 번이 뭡니까 이거는 네. 수시로 나오는 말씀인데 네.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세례 요한이라 안 요한이라 했을까요? 네. 이게 본인 이름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그건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보세요. 요한이 무슨 음식을 먹었든지 뭘 우리가 궁금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뭘 먹었냐 기록 안 해도 돼요. 성도가 어떻게 김집사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이끌어가지. 할렐루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죠? 아니 딸 뭐 어째 도토리묵을 먹었는지 뭘 궁금해 우리가.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은 것도 그냥 써놨냐? 아니죠. 아니죠. 벌써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준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메뚜기와 석청의 의미를 반드시 우리 알아야 돼요. 목사님 이게 지금 우리 번역은 이렇게 놨지만 사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여기 오니까 또 이상하지. 아니 뭐 성경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나도 이거 설교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내가 뭐 거짓말한 거야? 성경 그렇게 해놨는데 이걸 알려고 하는데 뭐라고 내가 성경에서 설명할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이거는 헬라어예요, 목사님. 예. 이미 요 기점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신계를 연결의 어떤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점이요. 예.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메뚜기라는 단어가요. 하가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가부. 이건 히브리어로 본 거예요. 하가부. 예. 이거는 2284번. 2284번입니다. 예. 이건 뜻이 메뚜기와 황춘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메뚜기와 황춘. 그 메뚜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글에 보시면요. 어글에 보면 하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보. 네. 하루보. 요 뜻이 뭐냐면요. 지엄나무 열매. 근데 다른 학명으로는요. 메뚜기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메뚜기 나무. 네. 메뚜기 나무, 쥐엄나무 열매인데 메뚜기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엄밀히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먹었던 것이 쥐엄나무 열매예요. 이거는 콩가 식물인데 처음엔 파란데 이거 까매요. 까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탕자가 먹었던 열매가 이 쥐엄나무 열매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바로 이게 사실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동물이 먹는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보릿고개 시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릿고개 때 먹는 음식이다. 그것이 쥐엄나무 열매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자. 음식이라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의 음식이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석청입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석청은 종려나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열매. 그걸 번역을 우리가 석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주순례 가보셔서 알겠지만 종려나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사람이 딸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종려 열매가 익으면 이게 떨어집니다. 광야는 돌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종려나무 열매를 그 히브리들은 이걸 꿀이라고 얘기합니다. 꿀. 한마디로 꿀같이 달다고 해서 종려나무 열매 꿀을 채취해서 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종려. 물론 가장 비싼 거는 벌로 만들어진 꿀이 가장 비싸죠. 근데 그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종려나무 열매를 꿀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면은 광야는 돌짝밭이야. 돌짝 사이에서 떠먹은 거죠. 채취해서 먹은 거죠. 그래서 돌 사이에 나온 꿀이다 해서 번역을 석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실제로 먹으면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면 종려나무 열매는 제가 떨어져서 돌짝 사이에서 채취해서 먹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폐하법에 의해서 떨어진 나라는 누군 거죠? 그렇죠. 가나안 자의 음식이죠. 네, 공통점이죠. 잠깐만 목사님 이제 처음 듣다 보니까 막 아주 강좌를 깨맞추는 것 같다. 뭘 깨맞춰야 난 그런 머리도 없는데요. 예, 이미 다 문헌에 나온 건데요. 떨어진 나라들, 그죠? 그래서 우리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떨어진 나라들을 가나안 자에 주술 수 있도록 놔두는 거. 그거 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폐하법에 의해서 떨어진 음식들은 가나안 자들, 고아들, 나그네들의 몫으로 나눴잖아요. 그것을 요한이 먹었다는 것은 공통의 가나안 음식이에요. 그럼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께서는 어떤 애?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 오늘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네. 그냥 메뚜기와 석청이 어딨어요. 오버해서 막 그냥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교수들도 많은데 이제는 안 통해, 목사님. 옛날엔 통했는데 지금 안 통해. 예.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설교하면 안 되고, 이게 메뚜기도 아니고 석청도 아니고 종려나무 열매고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어쩌라고 그게? 종려나무 열매든 저기 막 쥐엄나무 열매나 메뚜기를 하든 석청에서 어차피 설교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바뀌어서 뭐가 어쨌다고 바뀌었는데 그럼 왜 그냥 바뀐 거 말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속사가 돼야지. 왜 이걸 먹었는지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것을 왜 먹었는지 설명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바꿔서라도 이렇게 해서 왜 먹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구속사 아니겠어요? 아니 이걸 먹었더니 도토리를 뭘 먹었든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어차피 설교 안 할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요. 이게 축자적인 영감이에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요. 쉽지가 않잖아요. 몇 단계를 거쳐왔습니까? 헬라어를 히브리 사고로 바꿔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석청에 대한 정확한 단어의 뜻을 보니까 종려나무와 쥐엄나무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히브리들 사고에 들어있는 구속사의 의미 뭐예요? 가난한 자 공통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걸 먹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실 예수를 이미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셔야지만 이게 구속.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목사님 간단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이거 제가 설교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구속사가 나와요. 단순하게 제가 두 가지만 푸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 쉽지 않지요? 그러나 목사님 염려할 건 없습니다. 제가 뭐 지금 잠깐 10분 강의했지만 이걸 연구할 때는 몇 시간 연구해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담당할게요. 목사님, 제가 몇 시간 동안 연구한 것은 목사님 단 10분에 그냥 알맹이로만 목사님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다시 되려면 6개월 뒤에 하겠죠.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부나 금요일에서 이게 겹치고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또 이제 하감을 한 단어를 안 쓰고 메뚜기 10개의 이름이 있어요. 메뚜기라는 것도 히브리는 10개의 이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코안 신학 때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단어를 썼냐에서 또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아주 뭐 우리가 공부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목사님들에게 세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3개는 했네요 오늘. 예, 이렇게만 하고 10분에 셔터 할까요? 예, 제가 57분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11시에 킬게요. 11시에 켜도록 하겠습니다.